지난 성금요일 밤 전 세계 교회는 다 성금요일 특별 기도회를 다 했습니다. 우리 손녀 5살짜리도 엄마 손을 잡고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갔던가 봅니다. 근데 갔더니 그 교회가 전부 검은천으로 다 쌓여 있었습니다. 강대상도 검은천, 모든 색깔이 검은 색깔로 다 채워져 있었기에 너무나 궁금한 가운데 물었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래? 서연아, 오늘은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야. 근데 그 말을 들은 서연이는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걱정이 넘치는 얼굴로, 엄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난 누구한테 기도하지? 그 설명을 했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살아나실 거야. 그러나 너무나 충격을 받았든지 아무리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 말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무룩하게 주님이 돌아가셔서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는 걱정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자꾸만 죽은 자로 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로 대하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첫번 부활절 새벽에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로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울었던 기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체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바로 그 안식구 첫날에 무덤을 향했던 것입니다.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모든 돌문이 다 굴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대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슬픔뿐입니다. 걱정뿐입니다.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인들처럼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잘하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음성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쉬운 가장 큰 착각은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무슨 뜻입니까? 왜 산 자를 죽은 자 취급하느냐.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애도하러 왔구나. 시체를 만나러 왔구나. 잘못 찾고 있다. 번지수가 틀렸다. 애도하지 말고 축하하러 와야지.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와야지. 두려움 대신에 환희 가운데 와야지. 살아있는 자를 만나러 와야지. 죽은 자를 애도하러 왔구나.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좋은 부인이었습니다. 참 친절하고 너무도 마음도 좋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추석날에 돌아가셨어요.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장례를 주례했던 목사님이 이 남편 목사님에게 잠깐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쁜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장례식 하고 있는데 축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웃을 수도 없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수로 나왔지만은 사실은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 사모님은 죄악의 몸, 연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큰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큰 슬픔이 내 속에 있는 신앙마저도 다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살아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살아계신 주님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절망이 너무 커서 소망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로 잘못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기억하라.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3일째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 가운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기치를 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농민혁명도 일어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만 주님의 말씀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통곡을 하는데 보니까 상복을 입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아니,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런 여자를 보았나? 하나님 어떻게 죽었단 말인가? 여보, 당신이 절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게 틀림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절망하는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다고 호통을 칩니다.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 말을 하는데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너무나 큰 반대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잊어버린 겁니다. 그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배우고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받았던 모든 것 잊어버렸습니다. 실망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말을 걸으셨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의 걸음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슬픔이 나를 압도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면 상황이 나를 압도합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각자 전해주시는 희망의 말씀, 새로운 능력과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가던 길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함께 승리하며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엔 광안대교가 있지만 서울에 가면 여러 다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이 마포대교는 무엇로 유명했는가 하니 자살 명소로 유명했습니다. 수능을 잘못 친 학생들이 와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업 망한 사업가들, 또 부부싸움하고 찾는 그런 장소, 실연하고 난 다음에 또 찾는 장소가 마포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그 시와 또 어느 기업이 함께 합쳐서 생명의 다리로 바꾸었습니다. 그 교각에 딱 들어가면 질문이 시작됩니다.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다 그런 거지 뭐. 바깥 바람 쐬니까 좋지? 내일은 해가 뜬다? 계속해서 말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계속 말을 거는데 슬프거나 우울한 일이 있다면 집으로 가서 청양고추 한 입 먹어보세요. 아픔은 더 큰 아픔으로 있는 법이니까요.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여러 말들이 쭉 이어집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리 복판에 있는 황동 재질의 동상입니다. 그 동상의 제목은요, 한 번만 더. 시리에 찬 남자에게 다른 남자가 볼을 꼬집으면서 호통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만 더 실망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자살률이 아주 뚝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런 경고문, 이런 여러 격려문이 적혀있는 다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 슬프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마. 난 너를 통해 지금 일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 우리 주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드디어 모든 정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모두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이 비은 사실, 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무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굴러간 그 큰 돌도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남겨진 세마포도 주님의 부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 그들의 잊혀진 기억을 전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을 등지고 11사도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님의 시신이나 만질까 향품을 준비하여 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이제는 무덤을 등지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의욕 가운데 길을 가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등졌습니다. 슬픔을 등졌습니다. 절망을 등졌습니다. 좌절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무덤을 바라보고 오셨던지
이 말씀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무덤을 등지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등지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등지고 좌절을 등지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슬픔도 주님을 향해 눈 돌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무덤을 등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이 모든 절망의 무덤을 등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자는 절망을 등집니다. 혼돈을 등집니다. 좌절을 등집니다. 자기 연민을 등집니다. 두려움을 등집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은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화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한 여자가, 가련한 여자가, 앞이 보이지 않는 여자가 공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저 공은 지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악기가 있는데 이게 하프입니다. 모두 47개 줄이 있는 하프. 그 하프가 쇠사슬로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 다 끊어지고 자세히 보시면 한 줄이 딱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겠습니까? 줄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구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연주하려고 하는데 연주할 수 있는 모든 46개 줄은 끊어지고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 지구에 내 사정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둡고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한 줄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연주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공화국. 2002년까지는 우리가 1등이 아니었습니다. 1등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헝가리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하던 그 해부터 우리가 1등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꾸준하게 부동의 1위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명예스럽습니다. 자살공화국, OECD 국가 가운데 1위. 잘 살면 못합니까? 비교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는다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통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걷는 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18절은 우리가 부를 희망의 노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살아있는 그분과 함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희망과 용기 가운데 무덤을 등지고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욥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욥기 19장 25절이죠. 다 같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분과 함께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의 무덤들은 텅 비었습니다. 무덤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함께 무덤을 등지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십시다. 생명의 복음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십시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이 예수 부활의 소식, 상징이 담기는 달걀, 여러분 이 달걀을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식,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